오늘도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게 하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하튼 내일 주님이 오시든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주님에게 가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 믿음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하고 이러면 믿음이 생기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믿음은 누가 주셔야 돼요? 믿음의 주인이 주어야 돼요. 그래서 변화산 밑에서 간질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던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간질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주여 내가 뭐 한다고요? 믿나이다 이러죠. 당연하죠. 저도 그럴 겁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면 내가 믿습니다 그러죠. 그리고는 아이의 아버지가 성령 안에서 깨닫습니다. 그 믿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바로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자가 믿음이 있는 자. 마치 본다고 하면 네 죄가 그대로 있다고. 네가 못 본다 그러면 내가 고쳐줄 텐데 너 본다고 하니까 너 죄가 그대로 있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믿게 해줘야 돼. 그 말씀, 그 말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예수를 전하면 우리가 주저하거나 멈추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믿음은 누가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잘해주는 걸로 그분이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서 그분이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믿음이 들어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에게 그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 멈추지 마요. 아니 내가 저분에게 예수를 전하면 저분이 뭐 알아들어 먹지를 못하는 지적으로 떨어지는 분이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굉장히 고통당하는 분인데 저분에게 전하면 뭐합니까? 아니요. 그런 분도 창세전에 택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믿음을 줘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그렇게 다르게 나옵니다. 지적으로 떨어지고 말을 못 알아듣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드라크마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을 찾는다니까요. 때로는 우리의 말을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괜찮아요. 잃어버린 양처럼 데리고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의 영역. 그리고 택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를 주신다고요?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지 마시고 늘 믿음을 달라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들이 자기에게 와서 물질적으로 좀 부여하고 세상적으로도 좀 높은 위치에 가고 이런 걸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고등학교 2학년 때서부터 이 각양 은사를 받아가지고 암 환자서부터 해가지고요 엄청난 사람을 고쳤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이 돌을 아십니까? 있죠. 이분은 이 도 공부도 엄청 해가지고요 앉은 자리에서 거의 한 60cm, 1m 정도를 공중 부여합니다. 그래서 숱한 사람들이 왔어요. 그때마다 목사님이 이렇게 고민했답니다. 제가 기도한다고 주지 않아요. 집사님이, 권사님이, 성도님이 그걸 주셨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실력자가 돼야 주십니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뭐를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부모가 그걸 줄 때 생각하잖아요. 소원이가 칼을 달라 그러면 칼을 줍니까? 그걸 주면 그건 부모가 아닌 거죠.
소은이가 커가지고 아빠 내가 뭘 잡으려고 그러니까 칼 좀 줘. 그러면 줄 수 있어요. 왜? 그걸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달라고 다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안 구했습니까? 숱하게 구했는데 안 주셔요. 왜 안 줘요? 하나님의 불공평해서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더 못해서? 아닙니다. 그런 흰소리에, 그런 헛소리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결론은 하나. 내가 실력자가 아니니까. 오히려 그것을 주면 내가 신앙적으로 더 망가지니까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혜로운 거예요? 실력을 갖춰야죠. 우리 성도님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다 여기 있네. 제 설교를 조금 그래도 무난해. 권사님은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 김성근 집사도 보니까 무슨 설교가 다른 목사님 설교 들으면 심심하잖아요. 나는 설교 그렇지나 감사하고 이해가 돼. 왜 그러냐면 우리 그동안 거의 10년을 이런 설교만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의 실력, 이 말씀 듣는 능력, 말씀을 이해하는 것,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내가 뭘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이런 실력들을 갖추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뭘 주시려고 하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왜? 그거 줘봤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제가 그걸 요즘 뼈저리게 느낍니다. 아직도 제가 실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누가 지혜로운가? 믿음을 주님께 구해서 주님의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든 어떤 상황으로 가든 그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시면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령과 권능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야.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요. 교회란, 지난주에도 우리 공부했습니다. 교회라는 건 언제 만들어졌는가? 언제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뭐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다고 했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교회가 이 세상에 생긴 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이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교회라는 게 뭐냐 이걸 얘기하면서 그 같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성전이 교회거든요. 교회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예요? 성령이 임하는 우리 각자가 교회다. 여기는 뭐예요? 예배당입니다. 창조는 사실은 교회가 아니라 창조는 예배당이죠. CCC에서 여기 저기 때로는 모여서 드리는 그때마다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누구예요? 여러분 각자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야, 교회가 요즘 타락했니? 교회가 타락했니?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되니? 이 말은 굉장히 웃긴 얘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가 지체인데 교회가 타락했다 그러면 예수가 타락한 겁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를 얘기하는가? 이 공동체 속에 있는 조직과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이게 교회인데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따지면서 교회가 타락하니, 그러니까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뭔지는 모르고. 그래서 바울이 아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우리 같이 읽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지금 모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깨끗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건 이 예배당이 아니라 어디에요? 우리 각자라는 걸 아셔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했다고요? 거룩해지고, 이 카도시 하기로스라는 말은 구별되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흡악스럽고 세상적인 힘들에 더 빠져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야, 저게 뭔 교회야? 그러니까 너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개독교인이야. 그러니까 웃긴 거죠. 교회 와서는 옷도 잘 입고 오고, 예? 와서 말도 조심조심하고 행동도 조심조심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 가서는 뭐예요? 그냥 막말하고 세상 사람과 싸우고 욕하고 큰소리 내고 함부로 살아가고. 내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예배당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봐요? 교회의 나를 보거든요. 교회 다니는 나를 보거든요. 나를 통해 교회를 보는데 내가 엉망으로 보여줬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거 뭐라 그래요? 개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죄값은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그렇게 개판으로 살면 내가 너 멸해버릴 거예요. 글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나 행동하지 않아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진짜 거룩하고 구별된 곳은 이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 각자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누가 믿음의 사람인가?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나 같은 죄인, 이 더러운 똥걸레 같은 나를 교회로 만들어 주셨다. 나는 교회라고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 사람 속에 모두가 다 교회가 아니라 성령을 주신 자만 교회. 이런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봐요. 교회는, 그리고 내가 교회라면 내가 교회의 주인인가? 아니.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에 뭐로 주셨다고요?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같이 읽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머리시고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뭐예요?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럼 우리는 그분이 주인이니까 우리는 뭐예요? 종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머리가 정상인 사람은 머리가 명하는 대로 오른손 올려 그러면 우리 다 한번 봐봐. 오른손 올리세요. 오른손 올리세요. 그럼 다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오른손 올리세요 그럴 때 오른손을 올리면 머리가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근데 오른손 올리라고 머리는 오른손 올려 그러는데 오른손이 안 올라가. 이러면 뭐가 문제가 있죠. 그걸 자기. 그러면 봐. 교회의 머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내 상수, 내 손바닥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근데 내가 교회라고 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손바닥을 움직인다? 교회 맞아요? 아닌 거죠.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 장애인 같아. 내가 봐도 주님의 머리에서 이렇게 명하시는데 손가락을 안 움직이네. 정상인이면 머리가 명하는 데는 뭐 해야 돼요? 손가락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머리는 오른손 들어 그러는데 왼발 들고 있어요. 교회 맞아요? 지금 이 시대에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잘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라면 내 삶의 모든 것 속에 주님의 뜻, 주님의 역사만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 내 욕심은 들어가면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정상인이 아니라 장애인.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서 깨어있는 교인이라면 내 삶 속에 주의 뜻보다는 내 욕심이 내가 바라는 것들이 더 강하게 작용이 되고 내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거기에 몰두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어려웠다 그런 거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보좌 밑에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없어요? 머리가 없어요. 왜 머리가 없을까요? 그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머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생각과 내 욕심을 고집하는 이 머리가 잘려버려요. 그리고 이 잘려진 머리에다가 뭐가 이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머리가 이식. 근데 세상의 수술은 마취를 하잖아요. 맞죠? 그러나 주님의 수술은 마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혈관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를 이식하려고 그러면 도파민이 숭숭 솟아날까요? 아니면 고통스러울까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징계가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런 식으로도 해석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잘리고 주님의 머리가 이식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안 들어보니까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 가까이였으면 야 이놈들아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짐승도 우리가 있지 않아요. 근데 인자는 뭐 들 곳이 없다고요? 머리 들 곳이 없대요. 왜? 전부 다 자기 머리 달고 사니까. 믿음은 하나님 내 머리 자르고 주님 머리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정상적인 머리가 내 머리에 딱 와지면 내 손가락이 뭐를 따라요? 주님의 이 머리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뜻은 다 누구의 뜻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되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고 뭐 목사고 장로고 이러니까 나는 모태신앙이고 이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거야 이러고 있거든요. 아니요. 전부 다는 마음. 그러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 땅의 교회들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과 이 세상의 삶의 그것들을 추정하게 하는 이 머리를 어떻게 해요? 잘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뭐보다 검보다 예리해요. 그러니까 그 목으로 그 머리 그 칼로 우리의 목을 잡고 그리고 주님의 머리를 딱 놓고 그리고 머리는 주님 우리는 뭐요? 몸이 되니까 우리가 교회가 돼요. 그리고 나면 이게 이루어지고 이 수술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내 생각과 내 뜻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머리가 없어졌으니까 주님의 머리니까. 그러니까 내 삶은 다 누구의 뜻? 주님의 뜻.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교회가 이 예배당을 교회라고 만약에 생각하면 이 교회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맞죠? 이걸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사고, 땅 다지고, 건물 세우고, 예?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듯이 주님의 교회도 한순간에 세워지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해요. 그렇다면 누가 교회로 지음받는 자인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머리가 내 뜻과 내 바램과 내 욕심들을 우리가 교회가 되기 성령이 임하기 전에 내 몸이 잘리기 전에는 그것들이 내 주된 삶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생각들이 야 이거 별거 아니야. 때로는 삶에서 내 생각대로 되어지고 내가 욕심대로 가다가 쓴 잔데 쓴맛을 엄청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가면 낭패 보는구나. 그게 죽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의 삶에 뭐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생각들이 자꾸 갖다지는 거예요. 뭐를 통해? 삶의 뭐를 통해? 쓴맛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한 거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뭐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위대한 거구나. 그러니까 나의 나머지 삶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라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자들, 그렇게 내가 변화되어 가는 자들, 이렇게 바뀌어가는 자들, 그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교회라 참세전을 부릅니다. 그러면 보세요. 내 머리가 잘리고 마취 없이 내 머리가 잘리고 주님의 머리로 이식한다면 얼마나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뭐를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라면 창세전에 택함받은 자가 맞다면 내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환난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사망하지 않는다.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그냥 교회나 다니고 그냥 교회에서 놀러나 다니고 모여가지고 당당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건 우리의 인간의 사고 모임이고 우리 교회도 이제 조금 있다가 또 드라이브로 가고 그럴 거예요. 차 가지지 마시고. 그건 인간적인 모임이죠.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목이 잘리고 주님의 머리로 이식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 저기 손을 다 해도 똑같은 거예요. CCC 해가지고 자기도 친구하고 놀러 다니고 싶고 하는데 이거 들어가 놨으니 거기 모임에 참석해야죠. 간사들하고도 1시간, 2시간씩 또 공부하고 또 카톡까지 요즘 카톡 이런 게 SNS가 좋으니까 거기다 성경책 읽고 은혜 받은 것도 올리고 같이 또 공유하고
예전에는 그런 게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놀러 다니고, 야, 오늘 어디 갈까? 뭐, 어디, 해만 세상적으로 노는 거에만 관심을 갖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으로 자꾸 인도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거룩이라고. 그리고는 나는 옛날에 교회도 다니고 목사고 이래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옛날이 생각나고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것들이 자꾸 생각나고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신앙인이라고 말할 그런 삶을 살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자꾸 드는 게 뭐예요? 아유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나는 지옥 북구덩이로 떨어질 놈이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그 교회를 다니고 교회 행사를 하면서 나라는 존재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삶 안에서 내라는 존재는 죄인이고 나 같은 자를 누가 우리 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다 쏟아주셔서 씻기고 입히셔서 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네. 그러니까 이 예수가 없으면 나는 죄인 중에 개수 쓰레기밖에 안 되는 거야. 오늘도 길에 쓰레기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말로 툭툭 차든지 아니면 좀 괜찮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주워다가 쓰레기통에 집어넣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 예수가 없는 우리는 쓰레기만도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내 삶 속에서 자꾸 깨달아져. 그들이 교회. 그래서 아까 바울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뭐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다. 그러면 그 성령이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해요. 성경 공부도 많이 해요. 기도도 많이 해요. 근데 요거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얼마나 쓰레기인 줄 아는 게 먼저 선행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하고 그분이 너무 귀하고 그래서 우리의 행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주님과 무언가를 거래하려고 하는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와 교회의 차이.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님 안에서 예수가 소중해지고 예수가 귀해지고 예수가 자랑스러워지고 예수가 사랑스러워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뭘 하라 그래도 그 사랑 안에서 하기 때문에 불평이 없고 원망이 없고 내가 이런 걸 했다고 주님께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하는 그런 기대가 없어요. 그냥 뭐로만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이런 선행적인 아픔과 괴로움과 그리고 예수로 인해 내가 어떠한 자가 됐는지를 모르는 자들은 봉사하고 헌신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뭐에 기록했나요? 자기 수첩에 기록해놓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 요거 했고 저거 했으니까 오병이어로 뻥튀기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가 맞다면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아져요. 이런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게 누군지. 그래서 기존에는 내 세상적인 것들이 자랑이 되었다면 내가 교회를 지어가면서 세상의 자랑들은 사라져가고 누구만 자랑돼요?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되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해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의사님? 정교사님? 내가 예수만을 이야기하는 걸 뭐라고 해요? 두 자리. 그걸 전도라고 그럽니까? 그걸 사랑이라고 해요. 그걸 다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야 하는, 반드시 교회에 있어야 하는 건, 내가 교회로 부름받고 내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건 뭐예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은 잘못해도 그냥 우리 집사람이 늘 원하는 건 부드럽고 따뜻하고. 김정일 집사님 사랑합시다.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 그건 인간적 사랑이고, 그 사랑 때문에 다 죽어가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자랑하는 것, 그게 사랑.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맞다면, 그리고 지금 주님의 머리로 자꾸 이식이 되어지고 이 환난과 고난 속에 내 뜻이 꺾여가는 삶 속에서 나는 자꾸 쪼그라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이 자랑되어지고, 전해지고, 내가 그것들을 자꾸 사람들에게 내놓는 것, 그게 내가 교회로 지어져가는 친구.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가는 게 좋아. 왜? 내가 가야 뭐를 보내줍니까? 성령을 보내줍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자세히 가르쳐 주신다 그랬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성령 안에서 내가 예수가 자꾸 좋아지고 예수가 자랑스러워지고 그의 십자가가 너무 소중해져.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34, 요한복음 13장 34절로 같이 읽어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아리라. 여기 제자를 교회라고 얘기해도 돼요. 제자는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뭐로 한다고요? 나의 제자, 내가 세운 곳, 내가 내 피값으로 세운 곳, 교회인 줄 알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사랑. 근데 어떤 사랑? 상냥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따스럽고 이런 사람이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0절로 12절이에요.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뭐가 되었다고요?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모든 게 다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라고. 예수가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게 다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하나님이 너희를 입처럼 사랑한다는 걸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사람.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이 예수, 이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십자가를 전해줘야죠. 그게 사랑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지고 그의 십자가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의 제자 교회라는 거라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해지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성령 받은 교회가 맞다면 우리가 자식들에게, 주변 친지에게, 그 누구에게든 이해한다는 건 뭐밖에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상은 이렇게 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보여줘. 그러면 내가 예수처럼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배우자와의 관계, 자식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그저 그 뭐 없는 자존심 세우느라고 말이에요. 먹고 빵하고 죽지를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희는 말쟁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냥 죽어야 돼요, 날마다. 아니, 우리는 주님 만나는 순간 이미 죽었어요. 머리가 잘렸다니까요. 근데 없는 머리 가지고 아직도 나를 찾고 있으니까. 자, 아직도 자존심 있나요? 그럼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감당 있고 자존심이 강했던 사도 바울이 나는 뭐 한다고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이 기독교 국가라면, 진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면, 나를 때려서 이 인간을 내가 천배로 보복할 거야 이러면서 막 융단 폭격을 가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걸 그냥 감내하면서 죽어간다. 우리 축구, 저 유럽 축구 같은 거 보면요, 선수들이 나올 때마다 성호를 듣습니다. 축구의 신이라는 메시도 보면 골 넣거나 나올 때마다 성부성자 성령이고 가톨릭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속으로 기도하죠. 뭐를 기도할까요? 이겨달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돼요? 다 자기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그러는데,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지는 게 이기는 거고 죽는 게 사는 거니까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오늘도 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해야죠. 우리는 그냥 말로만 죽자 그러고 삶은 그냥 내가 이겨야 돼. 모든 것에서 이겨야 돼. 진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건 단 한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를 이겨야 돼.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내가 지는 것. 그것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세상에서는 환난이 나가나 내가 뭐를 이겼다고요? 세상을 이겼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은 목사님도 아직도 내가 이긴 거 모르고 너 이기려고 그러냐? 이 자식 아직 멀었네? 이러면서 미신. 이게 이 설교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자꾸 세상에 만사형통, 승승장구, 일치월장, 부교화 이것만에 몰두돼 있으니까 이 쉽고 이게 성경 전체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믿는 자예요? 내 삶 속에 내 뜻이 바뀌고 때로는 내가 머리 쳤을 때마다 주님께서 그 뽕방망이로 그냥 빵빵 우리 굳어질 게임처럼 치셔가지고 다시 쏙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그 환란이 내 삶 속에 있는 자들, 그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 뜻이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저분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저 독생자의 그 십자가, 그 보혈과 피로 나를 하나님 자로 삼았어. 그러니까 나는 저 십자가 없으면 쓰레기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6장 10절에서 나의 자랑은 뭐라고요? 십자가.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저 본향으로
일어나는 동행의 여러분들이요, 기도합시다. 기도하고요. 뭐 달라고요? 믿음 달라고. 그래서 믿음의 실력들 키우시고, 지금 삶에서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들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머리를 바꾸고 계시다. 왜? 주님의 머리돼요. 주님의 머리가 우리 머리돼요. 우리가 뭐가 되니까요? 교회가 되고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의 힘이 아닌 당신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이 삶을 반드시 살게 할 겁니다. 예수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이겼어. 그러니까 나는 도망가는데 도망가라 그래요. 주님은 바로 그냥 손잡아서 끌고 오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선 목사 머리 잘라야지 이놈아. 이 소리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반항하다 이게 복이로 나를 알고, 우리 단두대에서 죽는 사람들처럼 처음에는 발버둥 치다가 그게 될 수가 없어서 머리를 내미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축복으로 어서 속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